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안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과 기쁘게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그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행할 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어떤 환경과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온전히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끄시옵소서. 오 살아라 살아라 살아바라바라 살아바라 살아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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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바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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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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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는 정말 진심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은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셀레레레레레레레 셀레레레레레레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생을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높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삶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 싸움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에 가능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겸손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나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6월달이 됐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늘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네, 늘 승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 말하기를 경건과 용기가 함께 이룩한 진지한 노력은 은총을 받기 마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도 그렇겠지만 특히 기독교인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도전 정신이 필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정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어 행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길 원하실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런 믿음을 요구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죠? 독자 아들 이삭을요, 그 모리아라는 땅, 그 어느 한 산에 가서 그 번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누굴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었나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너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나이 지긋지긋 80세예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그들을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어땠죠? 두려웠죠.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할 만한 사람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함께할 사람 붙여주셨어요. 정말 하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했어요. 그쵸?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아라 하는 게 정말 용기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 신분이죠? 노예잖아요. 노예가 가서 나를 놓아줘라. 그것도 한 나라의 그 강대국의 왕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없죠. 한순간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죠. 결국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정말 불평불만 많았던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요나 있죠. 요나.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평만 했던 요나. 그러나 요나가 자기의 적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적대국의 나라 가가지고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신이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 멸망시키라고 그거를 외치라고 했을 때 정신 있는 사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요나도 두렵기도 했었고, 특히 그 아수르는 뭐 하길 원하죠? 멸망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이 외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기를 바랬는데, 괜히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불고 그스러운 게 해가지고 괜히 그들이 회개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하면 어떡해요?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잖아요. 결국엔 진짜 그렇게 행했더니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됐나요? 회개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용서했죠. 요나가 뭐라고 했냐? 거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용서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불평의 마음이지만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알게 되어졌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저도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하지 못할,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적대국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 이 권세,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 사탄은요, 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가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세상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도피하고 운둔하는 자세는요, 삶에서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동굴 파고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으로 그 진리로 무장하고 삶의 온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지닌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주님께 받은 본분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를 세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뭐가 심했나요? 박해가 심했죠. 세상의 불의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요, 죽음 앞에 있었고요, 또 때로는 그 불타 죽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뭘 잃지 않았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또한 바울의 그 전도로 인하여서 그 유럽 전 지역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므로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었다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면 삶의 어려움은 그냥 계속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운 삶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중에는 우리가 또 저희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믿기 시작할 때에도 이미 어려웠는데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더 어려움이 생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귀 사탄의 공격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장애물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일까요? 그것은 돌이 장애물이에요. 그렇죠?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 돌뿌리, 돌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죄성이요,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즐기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별 장애거리는 없을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전부고, 건강이 전부고, 자녀가 전부고, 명예가 전부이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삶 속에서 그런 장애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가을이 되면요, 단풍이 울긋불긋 이쁘게 잘 지죠. 그리고 가을, 그 가로수, 단풍이 져 있고 단풍이 떨어지는 그 가로수 및 길을 연인들이 걸어갈 때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사랑이 넘치고 되게 낭만이 넘치는 그런 거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안에 뭐죠? 그 거리를 보면서 와, 너무 이쁘다. 와, 어떻게 다 낙엽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늘하늘게 떨어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러나 그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에게 있어서 낙엽은 낭만일까요? 아니죠. 쓸고 또 쓸어도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넘기는 힘든 장애물이 되어야 할거예요. 왜 그러죠? 쓸고 뒤돌아서면 또 떨어져 있는 게 낙엽이잖아요. 오늘 다 쓸었다가 내일 없나요?
아니죠. 그 가을이 끝날 때까지 매일 쓰고 쓸어야 하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연인들에게 있어서 눈은요,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눈은 뭐죠? 네, 하얀 쓰레기죠. 네. 왜죠? 운전에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그거 자기 상가 앞에 있는 눈 어떻게 해야죠? 치워야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치워야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의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룩한 뜻과 의지를 그 와해시키고 또한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자리 잡은 그 타락한 본성이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은요, 믿지 않는 성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어렵고 시험 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욱 문제는요, 내 안에 세속적인 죄성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욕망들, 그런 안일함에 도전하는 성도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앞에서는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권능을 믿고 그 사랑 안에 확신을 지닌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러므로 해서 구원하는 그 진리임을 경험한 그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가장 꼬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스데반 집사가 돌로 그 돌에 맞아 죽어갔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울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신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던 사울이잖아요. 그랬던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어졌죠. 늘 환경은 어땠나요? 어려웠죠. 늘 동족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감옥에 수없이 갇혔죠.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했죠.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이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보고 지금 가는 그곳으로 가면 죽게 되어질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산 것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어졌나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 누가 인정해 주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끝이에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짓은요, 절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처럼 진리의 도전에 버틸 악은, 그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가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승리한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산다면 그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복음 앞에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선 자를요, 귀하게 여기신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서면 어떻게 될까요? 악은요, 두려워한대요. 오히려 악이 물러간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말은요, 진리였기에. 진리를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앞에 선다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였어요. 결국 그걸 통하여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고, 바로 그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을 때 성도 앞에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냥 우리는 뭘 했을 뿐인가요? 믿었을 뿐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을 낼까요?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신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걸 증언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굴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그 싸움 후에는 뭐가 있나요? 악취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그 세상 싸움만 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뭐가 나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집니다. 살리는 일에 영생을 위해 우리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나요?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내가 더 가지기 위해,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만 싸우고 있기에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마귀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싸움이라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높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한 번 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세상에 아버지의 암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믿음 잃지 않고 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사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세레레바레바레바레 세레레바레바레바레 세레레세레 주님의 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 오 아버지 레베레베레베레베레 세레레세레레베레베레 주님의 우리가 온전히 제발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건강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57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은퇴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능히도 있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에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스럽게 날마다 삶으로 증거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늘 하늘의 지혜로 총명하게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저희 지안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직 씻지도 못했어요. 꼬질꼬질해요. 그래도 지안이 멋지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말로 제대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너 이렇게 너 바보야? 아니잖아. 그치? 똑바로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똑게 사랑합니다 돼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또 봐요. 네.
네.